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의 상황은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였고, 그리고 시작부터 핍박도 심했지만 어마어마한 부흥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그것이 교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세상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는 여전히 부흥하고 핍박과 함께 부흥도 함께 일어난 것이 바로 역사적 사실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5장의 교회도 강력한 핍박을 통해서 강력한 말씀의 확장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사방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결국은 그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그리고 이방 땅까지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알죠. 특별히 초대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도들의 권위가 아주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예수께서 일으키신 그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났고, 또 교회 구심점이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인 베드로 앞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하나님과 그리고 사도들을 더 두려워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은밀하게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런 외식하는 것, 거짓, 속이는 것,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싹을 가차없이 우리 주님은 제거하시고, 그리고 교회의 거룩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부부의 비참한 죽음에 대한 소식은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를 간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적으로 지키시고 주장한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걸 우리는 깊이 명심하고, 그리고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6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사도들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의 초기의 공생의 사역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였습니다. 자,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게 뭘까요? 이것은 그 헤롯 왕이 예루살렘 성전 동편 이 뜰에 지은 겁니다. 벽은 없고 지붕과 기둥으로만 되어 있는 그런 방을 말합니다. 그런 행각이 160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건물입니다. 아주 큰 건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적이 있죠. 왜냐하면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복음을 숨기지 않냐고, 위축되지 않냐고 담대하게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자, 1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고, 자, 이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된 예배를 드렸고, 또 공개적으로 말씀을 그들은 나눴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예루살렘 교회는 은밀하게 하지 않냐고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자,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장소는 없었지만은 교회가 모여서 하는 일들을 보면서 이 세상은 비록 예배당은 없었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교회를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나머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솔로몬 행각에 있으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이 말은 전도를 받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감히 솔로몬 행각에서 수천 명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달려들거나 방해하거나 건드리는 자가 없었다는 말이죠. 교회가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이 세상 사람들의 입을, 핍박자들의 입을 다물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백성이 칭송을 하더라. 안 믿는 사람까지 공개적으로 드러난 교회를 보면서 칭찬합니다. 그들이 교회를 안 나가더라도 그들이 교회 속에 있지 않다더라도 적어도 교회는 비난하지 않았고 칭찬했습니다. 자, 교회가 지역에 있는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좋은 평판을 받아야 부흥이 되어집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교회를 각별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봉사하니 11절에 믿고 죽게 돌아오는 자가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얘기입니다. 사도들을 감히 붙들고 내 딸 고쳐주세요. 내 아들 고쳐주세요. 지금 당장 손을 얹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권위는 그 당시 대단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논쟁을 하거나 언성을 높이는 그런 일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도 병자가 떠날 정도로 초대교회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 14절 15절에 보면 병든 사람을 메어왔고 그리고 사도들의 그림자라도 스치기를 바라면서 구름대처럼 모여왔고 그들이 고침을 받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진 것이죠. 자, 이런 현상을 보면서 사두개인들이 저 사도들을 가만두었다가는 이제 완전히 이 예루살렘이 교회 천지가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이 사도들을 옥에 갖다가 가둡니다. 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오죠. 17절 24절. 바울이 담을 넘어 탈옥한 것이 아닙니다.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을 나옵니다. 경비병들이 혼비백산합니다. 제자들은 옥에서 나오자마자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칩니다. 그러면 또 사도들을 잡아옵니다. 25절 26절에. 제자들은 새벽에 성전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기 시작하자 다시 또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자, 자기를 붙들었던 예루살렘에 또다시 들어가서 날이 새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하나님이 풀어주셨더니 먼 곳으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묶어놓았던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서 또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옥한 죄수는 체포당할까 봐서 두려워서 먼 곳에 피신하는 것이 이것이 일반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자기들의 그 탈옥한 모습을 숨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이때 성전 맡은 자가 이 보낸 부하들이 사도들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시 끌고 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복음 앞에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림으로 오히려 자기들을 돌로 칠까 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사도들을 붙들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이 사도들의 권위와 복음의 권위와 이 담대함과 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이 놀라운 부흥이 오늘 우리들 교회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